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에서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하나일세. 하나라는 사실 인식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정말 우주교회가 캐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이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교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 개체 하나가 하나 된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 되기 잘 힘들거든요.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과 뜻과 가는 길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삶의 모습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라,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는 사실 이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교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사실, 선한 싸움 싸우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받았으면, 이보다 중요한 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사실은 가슴에 은혜를 주는 일까지도 동기부여하는 일까지 하지만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오늘 내 안에서 실행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 이것이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두 손을 주었습니다. 이 두 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에 나눔과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면 바로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란 개념을 성경적으로 네 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는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 되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가 보니까 근본 뿌리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한 뿌리, 한 형상,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따라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각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소원을 주었는데 그 소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을까?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찌 그리 신묘막지간지요. 세월이 가니까 머리가 허여지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박윤 집사님처럼 머리가 자꾸 이렇게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 얘기합니까? 우리 내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내면적인 삶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태어날 때도 하나고 끝날 때도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는요, 전부 다 태어나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 똑같아요. 빈솔 두고 왔어요. 벌거숭이로 왔어요. 살면서 누가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일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일은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모두가 통일된다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지식도 이제 거의 다 똑같아지고 사는 돈 아무리 많아도 늙어지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늙어져 사는 것도 똑같아지고 얼굴 미모가 젊었을 때는 누가 좀 예뻤고 늙었고 그랬는데 전혀 관계없이 70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제 얼굴 미모도 거의 다 이렇게 인생 계급장 달린 그 모습 그대로 거의 다 비슷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것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늘의 소망, 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좀 딱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 그런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를 향해 가고 있고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가 되고 있고 모든 세계 사람들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지금 일통하고 있고 통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였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오늘 내가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됨을 향해 하나됨의 완성됨을 향해 모든 계획과 플랜과 섭리를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미완성자본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각자가 미완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미완성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면 교만해요. 된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성되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 조금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요 정도 되어졌다. 내가 요 정도 능력이 있다. 내가 요 정도 지위와 위치에 올라갔다. 내가 요 정도 그래도 삶을 살고 있다.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두가 하나일세 하나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도 하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본래적으로 따지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모습 따라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한 생명의 생기를 따라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미완성됐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원히 멸망과 파멸 속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너무 불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소욕이 남아있거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 따라 되어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나름대로 내 욕망이 내 가슴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사고와 생각들이 각자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힘들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는 주여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금년 한 해는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 새 생명이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천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신들도, 세상이 말하는 이방 종교와 이방 어떤 신들도, 어떤 교주들도,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영적 생명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속에 살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새 옷을 입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님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의 원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자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의 죄성이,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성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원이, 하얀 선교원이 여러 군데 우리 권장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선교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선교원 선생님들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선교원 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만들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자. 예수님을 닮는 어린이가 되게 하자. 그래서 교제 이름도 예수님의 어린이에요. 교제 이름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래요.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예쁜 날들을 예수님처럼 살래요. 순종하면서, 섬겨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었다고 자신합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 복음 제시만 했다고 해서 영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새 생명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의 성화의 과정들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내 삶의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동참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은 사람 첫 번째가 예배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한 거.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일은요, 내 마음대로 쓰면 시간 도덕질하는 거예요. 시간 도덕질.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려라. 우리가 기중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평생 살아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교육의 패턴에서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가르치는데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66권 성경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근데 날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아니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우게 있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행동의 삶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돼야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가 집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또다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끊임없이 세속주의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세속주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걸 다시 강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갑주를 입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믿음에서 나아감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죠. 지정의의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의 요소인데 지적인 요소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감동받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천국의 문을 여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에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이걸 의지라고 그래요. 지정의의 마지막 단계를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이 불러요. 결단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 돌아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뒤돌아서요. 그럼 또 다시 변화되고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신앙 따라 하나 됨을 아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척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깨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은혜를 깨트리는 거 자기 의지와 노력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노력 갖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내 의지, 내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노력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내 의지력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 내 명예, 내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엄마하고 잘 계획을 짜고 드디어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20년이란 시련의 세월입니다. 형님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인간적인 사람은요, 죽여버리라는 말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그냥 안 도너 그거 그대로 안 하면 너 죽여.
이 말 잘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은 에서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육신의 냄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야망만을 풍기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절대 에서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들사내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녀, 어머니의 치맛자락 붙잡고 성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본받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키우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2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설교 시간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지요. 밤 첫 번째 날 길을 가다가 첫 번째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비고 유숙합니다.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자고 있다. 하늘의 문이 확 열렸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야곱의 하늘의 층계, 야곱의 사닥다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예배는요, 마지막에 야곱의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고 마지막에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고 합니다. 서서,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줘요.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신비한 은혜의 축복 여기 있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지와 노력이 전혀 우리에게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의지와 노력은 우리의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만나고 싶었어요. 이대로 형님 만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하나를 언급합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제가 무릎 연하여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심을 하나님 실제로 좀 보여주시옵소서. 증표를 좀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표를 주고 있어요. 좋아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이게 자주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신비주의와 이적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다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적이 있어요. 좋아하지 말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거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제 평생 우리 교회에서 간증 안 시켰습니다. 왜? 저는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네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 10의 3조를 드리느니, 뭐 어떤 사람 10의 9조를 드리니,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네 자랑입니다. 성경에 10의 9조 드리란 말 없어요. 10의 3조 드리란 말 없어요. 10의 1조만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랑하는 사람들에다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증하다 보면 내 자랑, 내 생각,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은 거 네가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간증하는 사람,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께 특별히 쓰였다 아닙니다. 평범하게 똑같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얘기 하려면요, 저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신비로운 사건, 신비로운 역사,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 하늘문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요,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성경입니다. 미련하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네가 은혜를 모르느냐,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과 특별 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내가 조금 뭐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 쉽게 얘기합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하는 예식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천주교는 영세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게 되면 다시 세례를 안 베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받은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그때는 전혀 모르고 누가 받으래서 억지로 받은 것 같으니까, 특별히 군대 가서 세례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 군대 가서 세례 받으면 그날은 하루 쉬게 만들어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거든. 왜냐하면 군선교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 전에 예비당도 나갔는데 세례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알아, 이런 김에 그냥 뭐 먹는 것도 좀 얻어먹고 하루 좀 쉬고 세례 받자 해가지고 진중 세례식에 동참합니다. 다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짜 세례 받은 것 같아요. 가짜 세례 아닙니다. 가짜 세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어요. 신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례는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우리 애기들 키워가지고 우리 두 분 권사님 사위들이 오는, 딸이 오는 게 아니라 사위들이 와. 너무 감사해. 우리 남자가 잘 될 교회야.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래야 여자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결혼식을 딱 하면 하도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온 싱글들이 많대. 난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아니 어디 갔다 누가 싱글이 돌아오나? 이민 갔다 돌아왔나? 아니면 외국 나갔다 돌아왔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돌아온 싱글들이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이래. 참, 내 별말이 다 있어. 하여튼 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돌아온 싱글이 많은데 여러분들요, 결혼식은 돌아온 싱글대라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결혼 의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우리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룹니다고 공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 인생 다하도록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섬기며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 오직 한 아내와 한 남편만을 향해 내 삶을 살리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근데 이게 왜 깨질까요? 이 선포의 의미에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섬긴다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마친 날까지 그렇게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선언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압니까? 세례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가 세례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것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소욕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세례입니다. 이제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세례입니다. 부활신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내 안에 세례가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으로 내가 거듭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후렴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세례받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내 가슴속에 없기 때문에 세례가 정말 경망스러워집니다. 이 의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음이 그저 의식 행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 되는 그 삶이 여기에 떠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도 하나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이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쭉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우주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이 우주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그림 그려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라. 왜? 내가 하나니까. 그리고 나는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세빈이 누가 낳았어요? 세빈이 누가 낳았어요? 그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빠가 낳은 거예요. 아빠가. 다시 말하면 출생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빠가. 엄마는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엄마는 양육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양육을 포기하면 엄마를 포기한 거예요. 자녀 양육을 포기한 건 엄마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요, 양육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 출생하게 만드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를 출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출생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천지를 출생하게 만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큰 뜻을 이루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지금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무엇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가 막 쏟아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친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양자로 삼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 속에 지금도 생명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도 준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향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부성적인 모습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사랑입니다. 요즘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상 개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대놓고 요즘 한국 사회를 향해 아버지 개념 개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버지는요, 천지를 돌보십니다. 가정을 돌보십니다. 삶을 돌보십니다.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성적인 모습 안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양식 책임져 주십니다. 삶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 부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은요, 자비와 긍휼의 사랑보다 더 먼저 채찍과 진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님만 자꾸 그려라. 예수님은 모든 걸 사랑하신단다, 모든 걸 포용하신단다, 모든 걸 용서하신단다. 이 개념 이전에 예수님이 이 사랑 보여준 그 개념 이전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사람, 부모에게 여러분들 큰 사랑 느낀 사람은요, 그냥 사랑만 준 사람은 큰 사랑 못 느껴요. 큰 사랑 느끼는 사람, 어릴 때부터 의롭게 키운 사람, 공의롭게 키우는 사람, 때로는 진노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권준영이하고 권성영 이렇게 좀 보자. 권 집사님, 때로는 아버지의 진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빠는 좋기만 해.
우리 아빠는 좋기만 해. 예. 우리 집은 집이 바뀌었나 봐. 엄마가 가끔가다 말 안 듣는 외톨이치고.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군주, 호랑이, 가장 무서우신 분,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절대권자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교육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채찍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진노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할 수가 있어. 왜? 우리 자식이 잘 커야 돼요. 하선이가 잘 커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같은 진노와 채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우가 잘 커야 되겠지?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몇 학년 되는 거예요? 2학년. 그지? 예지하고 똑같으니까. 예. 지금 저를 때리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아리 걷어갖고 채찍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누가? 아버지가. 무엇으로?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될 바른 길의 사랑으로 채찍질 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다시 감싸 안아줘요. 그리고 말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저들을 울타리쳐 주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나니라. 양식 책임져 주마. 너희들의 가는 길 내가 책임져 주마. 너희들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마. 너희들 생명까지 내가 마지막은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마. 그런데 그 안에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하나됨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의 그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의미의 삶을 향하여 정말 이 길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 이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길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스럽고 거룩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